내일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내일이 상강입니다. 상강. 서리상자에 내릴강. 서리가 내린다. 그런데 엊그저께 설악산에 눈이 왔다 그러죠. 이제 상강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에 들어가게 되죠. 추워진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보니까 5도, 8도 이렇게 떨어져요.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미꾸라지를 키우는 곳에 천적인 메뚜기가 아니죠? 메기를 넣는다 그래요. 넣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꾸라지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왜냐하면 메기가 이제 잡아먹으니까 이 미꾸라지들은 막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꾸라지를 키우면 미꾸라지 맛이 더 좋아진대요. 이것을 메기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즐거운 일, 그리고 형통,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곳곳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이 마치 매기 효과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이대로 쫓아오니 이런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죠. 우리가 군대에 가서 이제 사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냥 막 총 쏘는 게 아니에요. 이 0점이라는 걸 잡습니다. 이 0점이 뭐냐면 가늠자와 총에는 가늠새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게 딱 일치를 시키는데 사람마다 이 겨냥하는 방법이 틀리죠. 어떤 사람은 턱에 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볼에 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멀리 조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준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0점을 잘 잡아야지 이후에 100m, 150m, 200m 이렇게 총을 쏴도 이제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이 0점 잡을 때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총 끝에다가 바둑알 있죠. 바둑알을 올려놓고 방아쇠를 당기는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방아쇠를 당길 때에 이 바둑알이 움직인다는 건 총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0점이 안 잡혀요. 그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PRI 훈련이라고 그래요.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0점이 잘 잡혀져야 돼요. 그 0점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또 악의에 찬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어떤 장터에 친구를 불렀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시작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한 세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주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정이 없이 메마른 뭔가 악에 가득 찬 그런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보다 다를까요?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피리를 풀어도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감정이 메마르고 강팍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면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결코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예는 어떤 것이냐?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어? 거기서 많이 듣던 말이죠. 이 요한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거친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러한 생활을 금욕 생활이라고 금욕 생활. 우리 안에 욕망이 있죠. 5가지 욕망이 있다고 해요. 그 욕망을 철저히 절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금욕생활을 하겠습니까? 금욕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해지죠. 깨끗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죄와 악과 싸워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우리가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그런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누군가 나보다 올바르게 의롭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지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뒤에서 온갖 험담을 하고 오늘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 참 세례요한이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참 금욕적인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억제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귀신 들렸어.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세례 요한은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저 귀신 들렸어. 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저거 먹는 거 탐하고 술을 즐기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람들, 이 세대의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 강팍한 그런 심령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남을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행여라도 이 시대, 이 악한 그 시대의 악함을 너희가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고 또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면요. 보는 모든 것이 다 즐겁습니다. 저것도 이뻐 보이고 이것도 이뻐 보이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예, 다 손주 있으시죠? 손주 있으신 분들은 우리 손주들이 행하는 걸 보면 여러분 뭘 해든 다 이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불평이요 원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너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불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대부분 어디 있었죠? 대부분 갈릴리 주변, 그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절기 때에 어쩌다가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리고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 고을 사람들은 전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의에 찬 비난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주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끔 그런 농담을 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우리가 어떤 농담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농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담만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바로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사실 지도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깝습니다. 얼마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행운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행운아의 행운아. 우리는 성경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느냐? 여전히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처럼 야, 저 귀신 들렸어. 아, 저 예수는 맨날 죄인들과 함께 먹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희 가운데 어떤 기적이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의심 없이 믿으면 그 삶에는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떡을 만들고 무리를 걷고, 여러분,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이 시대 2000년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한두 마디만 하면 숨이 막혀요.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봅니다. 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아서 주로 뭐 보냐? 스포츠 봐요, 스포츠. 네. 축구하고 배구하고 당구치고 이런 거 주로 봅니다. 적어도 거기에는 그러한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준 사람이 꼭 나중에는 뒤통수를 쳐요. 참 이상해요. 꼭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큰 실망감을 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장 믿었던 동료. 여러분, 그 사람이 꼭 뒤통수 친다니까요. 예수님의 뒤통수 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믿을 만한 신뢰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 총무는 아무나 맡는 게 아니죠? 총무를 맡겼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그만큼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 놓았더니 결국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뒤통수 맞으셨던 것이죠. 반대로 신경 많이 못 쓰고 또 대충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스러기만 먹어도 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전부터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겪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공을 들였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스러기로도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과 권능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면 무엇합니까? 오늘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권능과 기적 보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같이 행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도를 보면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는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해상무역을 아주 잘하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많은 배들이 있어요. 무역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여러분, 부유하고 항구, 우리나라 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죠. 부산과 인천이죠. 여러분,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가고, 그 오가는 사람들은 섬기는 우상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 바다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칠고, 그리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네,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날에 누구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많이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이야기예요. 오히려 너희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심판날에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일 회개하지 않고 그 시대에 그 악한 세대를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예 몰라. 그러나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변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복만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 누리기를 원한다면 10중 8구는 반드시 죄의 길에 빠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떠나지 못하고 탐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거듭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거듭남은요 한 번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들이 죽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수없이 다짐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살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